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국민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완화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또 서로 갈등하며 조롱하는, 조금만 화가 나도 참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수만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지도록 하시고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달이랑 지속된 장마와 지난주 연일 계속된 폭우 가운데도 한섬의 온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 꿇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숨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가정과 농어촌에서 애써 갖고 농작물의 토사 가운데 묻혀 낙심 가운데 있는 가정, 또한 절제, 침수로 인해 재산을 잃고 불행을 당한 수지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온정의 손길을 보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8월인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재앙도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당국자들에게도 늘 건강 허락하시고 힘을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집단 감염 문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소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이 해제되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본 방역 수칙을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준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목장 모임도 활성화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 한숨한 가족들에서 기도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숨한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족들과 질병으로 힘드는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케 하시고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소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기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되었도록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담임 목사 사택 구입 관련해서 몇 가지 의논하고자 합니다. 목장 모임, 목장의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시고요. 대면 모임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장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전 300독 이윤정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모일 때에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출입할 때 열 체크하는 거랑 또 손 소독하고 손 자주 씻는 거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코까지 잘 가려주시고 또 주일에 오실 때는 면 마스크를 했을 경우에는 꼭 안에 필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가, 이번 주간에 김창환 목사님 휴가가 있는데요.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올해부터 교역자들과 모든 직원들이 여름에만 휴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연 12일 휴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휴가가 좀 길게 광고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원 형제가 지난 주간에 전역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오늘 헌화식 하겠습니다. 성예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잘 자라다가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성규환 집사님 또 윤미옥 집사님 가정의 아기입니다. 우리 엄마가 안아도 됩니다. 웁니다. 네. 야, 잘 옵니다. 이쪽으로 서셔도 돼요. 빨리 좀. 이쪽 올라오세요. 또 오는가 이가 울겠네. 네. 이름은 이게 안에 이게 울음 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성예리 이름 뜻이 한번 들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이름 뜻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다림 후에 귀한 생명을 이 믿음의 가정에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또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있사온데 이 아이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세상이 참으로 음란하고 폭력적인데 자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최근에 태어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길 간증 1부 때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노야마 목장의 목자 김입니다. 행복의 길은 말처럼 참 쉽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참 평안하고 위로와 치유가 있습니다. 처음 듣기에는 조금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에 정말 행복의 길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지만 인도자와 함께 10주간의 행복의 길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저에게 큰 위안과 말 그대로 행복의 길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86세 된 홀로 계신 어머니, 또 사랑하는 아내와 듬직한 아들과 사랑스러운 딸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많이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막내 아들인 저희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행복의 길은 정말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론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이고 또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랄 때 저희 아버지는 참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처음 서울을 구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봄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주일날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일에 여행을 떠난다고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섭섭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 보상으로 아버지는 겨울에 큰형님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서울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느라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학교를 방문한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 앞에서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또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 항변하면서 막내 아들인 저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의 좋은 유산도 물려주셨지만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또 힘들게 고생시켰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상한 결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자와 함께 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딸, 또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아버지와 있었던 좋았던 일, 힘들었던 기억들을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신 행복의 길 인도자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또 다른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성경의 잠언에는 시적절한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이런 말씀도 있었고, 때에 알맞은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쌍방대화를 연습하는 우리 교회에 참 적절한 꼭 맞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는 있지만 그것을 그 마음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행복의 길을 마치면서 이제는 성경 잠언의 말씀처럼 쌍방대화를 연습을 해서 목장의 목원들과 또 VIP들과도 주님이 위로와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또 공감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가 행복의 길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참여자보다는 인도하는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행복의 길 인도자로 또 어떤 때는 또 한 번 더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목장의 목원들과 또 VIP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눌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 오늘 간증을 30초 안에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30초 넘은 것 같은데 이만 이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행복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을 함께 누리기를 또 기대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을 30초 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30초 이상이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간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30초 이상 다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과 2절. 이사야 14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가끔 자녀를 혼낼 때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알지? 하면서 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부모의 말은 사실입니다. 사랑해서 혼내죠. 그런데 종아리를 맞는 자녀는 그 말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종아리가 아프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해서 종아리를 때리는지 실감이 잘 안 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심히 어두운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시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시련. 어쨌거나 우리는 인생에서 긴 터널과 같은 어두움과 또 두려움의 시간을 종종 만나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뿐 아니고 그 외에 다른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힘든 시기가 좀 길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다 남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든 게 오래되면.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주로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간간히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또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블레셋도 모압도 다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주된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종아리를 때리려고 회초리를 이만큼 쌓아놓고 이제 때리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리를 때리기 전에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이 다 때린 후에 약 발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약을 발라서 치료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지만 이제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유다로서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뜬금없이 들립니다. 잘 와닿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기는 주전 700년 전후예요. 주전 700년 전후에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이사야가 사역을 했는데, 유다가 멸망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586년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선포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 100년이나 더 있어야 시행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아직 유다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유다를 심판할 때 사용하시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혼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을 심판하신 후에 유다를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몇 명의 왕들이 더 유다에 세워져야 되고 100년 이상 기다려야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해줄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참 뜬금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시기적으로도 뜬금없이 들리지만 유다의 태도를 보면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유다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심판을 막 선포해도 이 백성들은 그 선포를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고 행실도 고치지 않아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이유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긍휼히 여길 만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1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중간에 일부러 슬래시를 넣어놨는데 친절하게 뺐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렇게 거기가 한 덩어리입니다. 왜 슬래시를 제가 넣어놨는가 하면 앞과 뒤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대상입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같은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을 하셨고 뒤에서는 다시 택한다는 표현을 했죠.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뭐냐 하면 다시 택하는 방식으로 긍휼을 베풀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택한다는 말은 그 안에 전제가 있죠. 뭐가 전제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택한다는 말은 이전에 택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을 지경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다시 택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택하겠다. 여러분, 다시 택하는 것은 처음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훨씬 더 큰 긍휼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로서는 더 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처음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기에 이르렀는데 징계 후에 다시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시라는 단어가 있죠. 오드, 다시라는 단어는 두 번째라는 의미도 조금 있죠. 두 번째 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해서 택한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 번, 두 번까지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계속한다,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 부르심은 택하여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지도 않고 이 백성을 사탄에게 빼앗기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유다에게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택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악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단어 안에서 또 이유가 발견됩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궁. 자궁이 뭡니까?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보관하는 곳이죠. 여인이 자궁 안에 자녀를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자녀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 내 자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마치 하나님께서 배 아파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다가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두 번째 태어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말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거두어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이고도 무한한 긍휼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여야 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 나와 같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택하시고 낳아주셨어요.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시작인 동시에 마침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인 동시에 최고의 경지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기본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죠.
시편 95편 1절 2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한 내용을 시도 짓고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건 예배의 기본 정신은 아닙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사역과 섬김도 감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에서 감사가 옅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내 사역의 열매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과 또 사역이 힘들어지는 것은 감사가 잦아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섬겨 나가야 하는 거죠. 감사는 예수님을 믿은 후 구원의 감격이 뜨거운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감사는 날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기서 불쌍이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보면 이사야 14장 1절에 나오는 긍휼, 그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는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쉬운가 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 있죠. 진짜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한번 불쌍히 여겨준 거 다시 돌이키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길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마음에 찔리지도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긍휼히 여기기 쉽지 않은 그 사람도 조금씩 더 긍휼히 여겨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 품어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씩 더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롭다는 말은 한 번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한 번 자비를 베푸는 끝내시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하여 자비를 베푸는 그런 연습을 하고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가야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로서는 또 이 긍휼을 흘려보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도 인내하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과 또 형편에 대해서도 소망으로 인내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물론이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벌 받는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모습은 비록 지금 이래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런 뻔뻔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징계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아닌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계속 선언하는 중에 갑자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선포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에 다시 택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특별히 예배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또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참 긍휼히 여기기 싫은 그런 사람에게도 조금 긍휼을 베풀려고 애를 쓰고 점점 더 큰 긍휼을 베풀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씩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연습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낳아주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고통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긍휼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겠노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